안녕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찬양팀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귀해요. 듬직한 자매가 베이스 기타 치고 또 간질간질한 자매가 드럼 치고 또 양쪽에 키보드, 기타, 또 싱어들 이렇게 나와서 참 모습들이 참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들이 로마서 1장을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1장 16절, 17절을 이렇게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의 유래를 아십니까? 올림픽에서 맨 끝에 올림픽의 꽃이라고 그러죠. 이 마라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상에 비해서 상이 작은 것 같은 그 긴 거리를 몇 시간에 걸쳐서 뛰고 상은 똑같이 받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또 막 축구 같은 거 11명이 하고서 뭐 개인기 그 뜀틀 같은 것은 번쩍 뛰었다가 몇 바퀴 돌고 내려오면 금메달 하나가 딱 나오는데 축구 같은 경우 전반전 45분, 휴식 10분, 45분에서 90분, 100분을 하고도 그 11명이 뛰어서도 메달을 하나 주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마라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라톤이 생긴 유래가 그렇다고 그래요. 예전에 그 전쟁이 있었대요. 이 그리스라고는 그 헬라 나라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전쟁을 아주 극렬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아테네 쪽에 그리스 군대가 1만 명이었고 상대방 페르시아 군대 아주 그 페르시아는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된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아테네는 자율식 방식에 의해서 훈련된 군인들이었거든요. 근데 10,000명하고 10만 명이 붙은 거예요. 자율적으로 이 전쟁 훈련을 했던 이 아테네 군대 10,000명하고 상대방이 스파르타식으로 아주 강한 훈련을 받은 10만 명하고 10대 1의 싸움이 붙었는데, 그 마라톤이라고는 그 넓은 그런 그 평야지대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된 10배가 넘는 그 페르시아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고 자율식으로 훈련받고 그 전쟁에 나선 아테네 이 헬라 군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10대 1의 싸움에서. 정말로 기적적이고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그때 당시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령이 있잖아요. 먼 소식을 전하는, 말 타고 가든 뛰어가든 이 전령인 그 사람의 이름이 그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이에요.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소식을 전하는데,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벌판에서 아테네 수도까지 그 왕에게까지 전달하는 거리가 그 42.195 25마일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테네 군인들이 승리했다고 그 말하고는 거기서 목숨을 거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주고 너무 기쁘니까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42.195km를. 그래서 지금 마라톤이라는 이 경기가 이게 유래가 되고 저희들이 오늘날까지도 그 경기를 하는, 꼭 그 거리만큼.
얼마나 기뻤으면 그 말 한마디 전해주고 거기서 숨이 끊겼겠냐 그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거였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군인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의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령,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은 그 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운동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 복음 너무 잘 알죠? 너무 단순하죠? 너무 싱겁죠? 이제는. 그러나 그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있고 너무 단순하고 쉽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우리 주님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신이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히 살게 될 그런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로서 첫 열매로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역,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사역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아주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이고 부활의 도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에 대한 도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너무 단순하고 쉽지만 이 복음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헌지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그의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택정을 입었고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정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소원했는데 그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이렇게 16절에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복음 전하고 싶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루 지나면 내일부터 또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토로 나가고 또 때로는 학교에 가고 많은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따라섭시다. 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대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9월 10일 날 그 무역센터가 그 비행기에 의해 폭격을 받고, 그 폭격이 아니라 비행기가 그냥 건물을 들이받아 가지고 건물이 와르르 쏟아졌던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어마어마한 큰 빌딩이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내려 가지고 다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재난을 당했지만, 그 뒤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종이들이, 휴지들이 날아다녔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 청소를 하면서 종이를 주워 보니까 그날 하루에 약속을 적은 메모도 있고, 자기가 은퇴하면 어떻게 인생은, 남은 여생을 은퇴 후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은퇴 계획서도 가지고 있고, 또 보험 계약서도 거기 들어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서 그냥 사라진. 자기는 그런 계획을 짤 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대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거기에 작성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거기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고 많은 계획을 갖고 꿈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설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거기에 해답을 구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 재테크를 가지고 선수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부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TV를 보니까 정말로 이혼 직전에 있고 그 갈등하는 그런 부부를 놓고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들한테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거기에서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그 해답을 그런 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좋아지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실험합니다. 또 이번에 국가의 위정자가 바뀌게 됩니다. 인수위가 있어서 대통령 새로 당선된 인수위가 있어가지고 전부 인수인계를 받는 부서별로 이렇게 인수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차기 또 총리도 이번에 지명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적에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했는데 그 공약을 다시 집대성해가지고 어떻게 이 실업자 문제를 풀 것이며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며 또 4대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별의별 계획들을 다 머리를 짜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엇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요소 다 필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인류를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해답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하게 계획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세상은 마감되기 마련이고 우리 주님이 저 천사들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 이 세상은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는 멀지 않아서 이 땅에서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애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좀 빨리 가고 늦게 갈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종말적인 문제나 이 지구상의 이 인류의 종말적인 문제를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앞두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이며 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저는 복음이라고 단언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 도움을 준 이 복음의 도리를 단지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초월해서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답과 답변은 복음에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성경이 로마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불치병, 요새 암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정말로 암이 골고루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 암을 모든 암을 퇴치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생약을 발견했다고 하자고요. 생약, 가령 그것이 쑥일지 어쩌 이거 또 쑥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가 발견해. 근데 널려 있어. 쑥이 참 많죠. 난 쑥이 좀 그런 거 치료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런 치료제를 여러분들이 발견했다 봅시다. 안 낫는 암이 없어. 그것만 먹으면. 구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 어디나 널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그걸 먹고 나섰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만 낫고 말을 거예요? 그 비밀을 안 알려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어떤 빌딩에 불이 났어요. 지하에서 많이 불 나잖아요.
근데 깜깜이 전기도 나가버리고 그 한밤중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밑에 지하 홀에서 이제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전기도 나가버리고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아비규환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비상구를 발견했어요.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만 쏙 빠져나고 맙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외칠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나오면 살 수 있다고, 여기 문이 있다고, 비상구가 있다고. 안 외칠 거예요? 같이 살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마치 복음은 저는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 16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복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손을 붙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환자들에게 또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엊그저께 우리 어떤 형제가 서울에서 복음을 전했다. 직장 상사의 아내였는데 사람들이 그 문병 간다 해서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직원들이 그 신우이에서 이게 가서 기도하려고 이게 문병을 갔는데 거기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행을 했는데 누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형리라고는 CCC에서 나온 사형리 그 쪽지를 읽어주고 영접하라고 영접기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 동행했던 우리 지체가 너무 아쉬워서 내가 잠깐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양해를 얻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당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 눈을 깜빡이면서 표정을 보이라고 반응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틀 후에 죽은 거예요. 제가 전한 것이 아니지만 그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죽습니다. 운동선수도, 장사도 죽습니다. 의사도 죽습니다. 약사도 죽습니다. 대통령도 죽습니다. 남자도 죽습니다. 여자도 죽습니다. 나이를 든 사람도 죽습니다. 어린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의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에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저 자신부터 얼마나 침묵하고 눈치 보고 더디게 그런 자신을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 깊은 성경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성경 한 구석을 들쳐가지고 성경을 심오하게 아는 것처럼 무슨 성도 집회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반어법이라고 고건법이라고도 하고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또 반대 어법을 써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가령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사랑해 이 말보다도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같은 말이에요? 안 같은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헷갈려요? 내가 당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보다도 내가 당신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게 더 강해요? 후자 같아요? 당신이 나에게 베푼 호의와 사랑에 대해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내가 당신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내가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어법을 써서 강하게 긍정을 나타내는 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 am not ashamed of.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I am proud of.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어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고개를 들어보세요. 우리 다 복음의 담대함을 가집시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많이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성 교단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신우이 회원들하고 같이 복음을 가서 전하는데 그분들은 똑 떨어지게 복음을 잘 설명을 못하니까 그 CCC의 그 단순한 것들을 읽어주고 영적 기도를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너무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따라갈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마지막일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자기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영접하고 있고 확고하게 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더디게 태도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주저하고 머뭇거린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그분들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부끄러움이 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와서 이틀도 채 안 돼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는 갔을 것 같아요. 그분이 왜? 아무나 복음 듣고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오고 가지만 아무나 복음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죽기 직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전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누가 전하게 하며 그걸 전할 생각을 하며 그런 기회를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닐진데 저는 틀림없이 주님 나라 가서 그분을 만나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을 주님 나라 가서 뵐 때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상급이 크며 그 뜻깊은 일일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복음교제 하고 와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 종종 듣거든요. 그때마다 가슴이 뜨겁거든요. 천국 진짜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형벌이 불구덩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논증하고 증명하고 내가 확신을 가질 정도로 그 사람이 설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이 1.1읽도 어김없는 실제로 팩트인 사실인 이 진리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냥 그런 바람 정도, 그런 소원 정도, 다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과감하게 소개하고 어렵게 말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형제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뭐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칭의가 어떻고 이신득이가 어떻고 뭐 성화가 어떻고 영화가 어떻고 막 이런 걸 늘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느냐? 당신이 죽어가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은 다 죽는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갈 거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나라에 의로워야 들어갈 수 있다. 당신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소돔이 대신 형벌 받아서 다 갚았다고, 다 치렀다고, 다 죄를 해결했다고. 사실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죽었으며 당신의 죄도 해결되었는데 내가 오늘 이 사실을 당신에게 전해주는 거라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리고 죽은 그 피데스라고는 청년 전령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전달할 뿐인 것입니다. 복음이 왜 어렵습니까? 복음 쉽죠?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복음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아멘. 네, 그럽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따라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 간증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똑떨어지게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을 창조해서 진짜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자기 가슴에 담고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먼저 복음을 받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들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 전하면 복음 들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을 적에 그걸 귀로 듣고 믿음으로 그걸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자에게 이렇게 씁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할례하니라. 이 말은 유대인이 됐든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영어로 파워, 에너지, 다른 말로는 다이나마이트 이런 뜻이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 원어로는 듀나미스, 능력, 위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허물이 사함받는 이런 주의 사죄와 용서의 이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능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할 때 저는 그게 생각나요. 제가 생각나요. 내가 변한 거 보면 능력이에요. 따라습시다. 내가 변한 거 보면 복음은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저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생각이 많았어요.
많이 권유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잠을 잘 자요. 자고 싶으면 자고 깨고 싶으면 깨고, 하여간 잠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잠이 오게 하기 위해서 구구단도 외워보고 거꾸로도 외워보고, 그냥 옛날에는 TV가 없으니까 라디오 틀어놓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 새벽 1시고 2시고 막 듣고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지금 마음이 너무 허통할 정도로 편안하다 보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자야겠다 마음 먹으면 5분 10분 안에 잠들고, 또 내가 몇 시쯤 깨야겠다 하면 깨지고, 마음대로 되는. 능력이 능력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제가 옛날에는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어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허풍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게 많았어요. 믿어져요? 이건 저 거짓말에 엄청 맞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세상 천지에서 저만큼 솔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부족하든 실수를 하든 허물이도 그렇다고, 나 하나님 아니다고, 지금도 내가 구원받는 나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근데 뭐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 솔직히 우리 자매한테 많이 혼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라고. 구두도 새 거 있어도 지금 사다 놓고 1년이 넘었는데 그 새 구두 안 신어요. 구두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사주려고 하는 분도 없겠지만. 옛날 구두가 편해요. 뒤꿈치 다 떨어졌어. 그럼 뭐 구두 안 닦고 다니면 어때? 맨날 거기 뭐 흙탕물 묻어 있고. 옷도 그래요. 요새 손주가 생겨가지고 안아주다 보면 여기 막 다 묻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잠바 입고 다니면 어때요? 추리닝 바람으로 다니면 어때? 여름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어떤 사람들 목사가 저래도 돼? 어찌고 그냥. 그래서 저거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편해요. 따라서 다 편하다. 너무 무질서하게 살아도 안 되지만, 아까도 제가 휴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뿌듯해야 할 건지 모르겠는데, 앞에 나와 있는 형제들 쭉 보니까 정장을 하고 온 사람 몇 사람이 없어. 찬양을 드리는데 보니까 정장을 입고 온 형제자매가 몇 명이 없어. 다 잠바, 아니면 그 잠바도 집에서 제일 허름한 놈만 골라갖고 다 나온 것 같아. 그냥 티셔츠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건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건지, 나 그게 헷갈려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편해요. 제가 옛날에 맨날 불안했어요. 그냥 생각이 많았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평안이 넘쳐요. 그리고 옛날에는 웃음을 제대로 웃지를 못했어요. 가정 환경이 됐든 하여간 제가 상처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웃음을. 근데 지금은 그냥 남들이 보든 말든 잇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냥 나도 모르게 웃고 있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뭐 대단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솔직해지고, 불안에 떨던 사람이 편안해지고, 웃음이 없던 사람이 웃음이 생기고, 뭔가 모여서 그냥 한쪽 찌들렸던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해 갖고는 기 안 주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다운 사람 저 만나도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무서운 사람 없어. 직장 상사도 옛날에 보면은 막 회사의 사장님이나 지사장이 온다고 해도 좀 그 앞에서 좀 깍듯할 뿐이지 막 뭐 그렇게 긴장 별로 안 돼. 그리고 막 세상에서 막 뻑적지근하게 잘 사는 사람들 봐도 하나도 안 부러워. 나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척 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그 사람들 안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함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누구의 자녀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여전히 술에 취해서 산다든가 담배를 못 끊는다든가 옛날에 그 버리지 못하는 구습에 아직도 여전히 매여서 게임하면서 날을 샌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잘 안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 버릇을 한꺼번에 고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끊을 때는 끊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지난 세월로 족하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한 걸로 족한 거예요. 그건 뭐 이렇게 미련이 많아요. 버릇이 남아서 좀 그게 지연이 될 뿐이지. 그거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아멘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못 끊고 있는 그 버릇을 생각하면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지나간 세월로 족한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누가 바꿉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버릇도 못 고치는데, 내 성격도 못 고치는데 내가 누구를 고쳐요? 저는 절대 믿지 않아요. 세상의 도덕윤리, 세상의 상담학, 철학, 아무리 많은 인문사회적인 것들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은 바꿀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지. 그리고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끊어진 용수철처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 돼요. 잡았던 고무줄 놓으면 제자리 원위치 되는데 순간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애쓰는 그런 다짐과 약속을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복음.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 목표하는 게 스릴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요. 정말로 감사가 돼요. 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목표는 맛이 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16절, 17절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천국길을 안내할 수 있는 약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높은 자입니다.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또 살아갈 때 우리 형제자매들 얼굴이 빛나고 의기양양하고 정말 힘있고 당차고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